말이 하나님 앞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0년 넘게 인사를 시켰더니 교인들이 잘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배경을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죠? 12명이 갔는데 그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죠? 거기 가보니까 땅도 토박하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래. 거기 있는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절대 그 성을 넘어뜨릴 수 없다. 또 거기 있는 아낙 자손은 워낙 덩치가 크고 건강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래. 소위 메뚜기 컨퍼런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었어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회개하면서 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귀에 들리신 대로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결국은 10명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반드시 들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속담을 뭐라 그랬어요? 난 말은 누가 듣고? 쥐는 밤이잖아요. 쥐를 워낙 좋아하시는가 봐.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 말이 참 너무 성경적인 얘기 같아요. 바로 낮이고 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능하면 이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목회하다 보면 뭐 교회 문제도 생기고 또 좀 이렇게 못 따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또 교회 이제 뭐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 어디 가서 아니면 교회 설교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썼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전도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자꾸 교인들을 다그치고 뭐 그런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빚 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빚 있다 그러면 빚 갚아줄 거예요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늘 긍정적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또 씨가 된다. 내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참 믿는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의 축복권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지언정 절대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 언제 그거 들으셨어요? 우리 옛날에는 말이에요. 코가 많이 나왔는데 수건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이제 닦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다가 야, 임마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뭐 화장지가 있어요. 뭐 비료푸대 이렇게 찢어갖고 이게 대고 흥해라. 그래서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 요즘 이제 찬송에도 이 복음성가나 CCM에도 은혜라는 찬송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은혜. 그 누구입니까? 그 김경민인가요? 누가 만든 그 은혜라는 찬송이 참 아주 뭐 안 부르는 데가 없을 만큼 많이 부르죠. 또 은혜라는 그 제목의 찬송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라는 찬송에는 그랬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무엇조차도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저는 그 내용이요 너무 와닿아요. 이제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왜? 숨 쉬는 거. 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살아서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니까 여기 살아오셨죠? 그럼 어디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숨 걷어가시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며칠 전에 75밖에 안 되신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편찮은 분은 아니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아들이 며느리가 좀 일찍 또 소천하고 아들이 혼자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손주는 군대를 가 있고. 근데 아들이 이제 엄마하고 사는데 11시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부스럭부스럭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러고 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택배를 해요. 택배를 5시 반에 이제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서울 살죠. 딸이 낮에 전화를 해보니까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몇 번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상한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가 여러 시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 주무시다가 결국은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75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주정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만큼 또 좋은 단어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만큼 은혜가 귀하다는 거죠. 사실 바울에게는요, 진짜 은혜가 실감되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첫째로는 회방자, 두 번째로는 박해자, 세 번째로는 폭행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이었다는 거죠. 또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또 아마 권투를 잘했는지 자기는 또 폭행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 뭐라 그랬어요? 죄인 괴수다 그래요.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와 같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말은 원문에는 유산됐다는 얘기예요. 유산된 사람처럼 그렇게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단 말이죠. 바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인도된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필리핀에 가보면 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갖고 건물이 없어갖고 어디서 예배 드리냐면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 5, 60명 모였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5, 60명 모이면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좋은 교회 와보니까 아주 진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세상에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해가 뜰 때는 그래도 그늘이 져서 괜찮은데 문제는 비가 올 때가 문제라. 뭐 우산이나 제대로 있어요? 그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표정이 아름답고 그렇게 열심히 찬송 부르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 가보니까 남의 집에 주차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뭐 우리처럼 주차장이 이렇게 세멘트로 잘 지어진 그런 게 아니고 양철로 이렇게 대충 돼 있는 그런 비만 가리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거기서 5, 6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해줬어요. 땅을 120평 사고 60평짜리 건축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 건물이 있으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금방 150명, 200명 이렇게 늘더라고. 잘 된다는데 아멘도 안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또 열심히 특심인지 그 지역에 6군데나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가 가서 그 6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길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또 중간에 가시겠죠?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짧은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을 것이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짧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은혜일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것에 은혜라는 그런 기준을 두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최소한도 은혜를 말할 때에 영적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은혜를? 영적인 은혜. 자,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따라합시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어집니까? 우리 과거가 어땠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어떤 분 회중기도 인도하실 때 보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면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죽어야 마땅한, 죽었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과거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을 뻔한 사람 살린 게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린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이 있지만은, 또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율법의 조항이 몇 가지예요? 몰라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알면 좋겠죠? 613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한 가지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냐는 말이죠. 그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도대체 반이나 지키면 몰라. 아니요, 몇 가지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날만 안식일 이 제도만 해도요, 안식일 날 이 율법만 해도요, 53가지나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도. 뭐 노동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게 53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일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유학하는 어떤 유학생이,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갔거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우층에 사는 사람이 달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우리 집 좀 와달라고. 뭐 큰일 났는 줄 알고 갔대요.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이 가스불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면서 저 가스 좀 꺼달라고. 가스 좀 꺼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끄면 되지 왜 그걸 나보고 꺼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모르고
안식일 전에 가스불을 켜놨는데 지금 안식일이 돼서 그걸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조건 가운데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우절하지 말아라. 뭐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도 53가지가 되니 어떻게 이걸 지키겠냐 말이죠.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수고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털을 시게 할 수 있느냐? 죄에 익숙한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수인이라는 것은 바로 얼굴 검은 흑인, 구수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은 얼굴이 까만 사람이거든. 그 얼굴 까만 흑인이 여러분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뭐 세수 열심히 한다고 좋은 화장품 바른다고 그 얼굴이 희어지겠어요? 또 표범이 그 털을 양처럼 희게 할 수 있겠어요? 빨리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없잖아요. 어떻게 흰 양털처럼 하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표범이 그 털을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너무 유명한 분이요. 세상에 30년을 도를 닦았는데요. 그 중에 6년 동안을 세상에 양복을 하나만 입고 살았대. 나는 막 1년에 한 번씩 가러. 근데 막 6년을 하나 입고 또 10년 동안을 앉아서 주무셨대요. 우리는 누워 자도 피곤하잖아요. 세상에 10년 동안을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주무셨대요. 그리고 두문불출 수양을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자기도 누군가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대통령이 찾아왔는데도 나는 지금 두문불출 수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안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30년 수양했으면 좀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좀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분이 1992년 돌아가셨거든요. 한국일보에 이렇게 났어요. 그 불교인들이 고승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말씀을 열반송이라고 그래. 열반송. 맨날 유행가만 듣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들어봐요. 응? 열반송이라고 말하는데 그 한국일보에 난 거예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목사님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올 때 날짜하고 정확한 거 갖다 보여드릴게요. 그 열반송에 그분이 그런 말 했어. 이분이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하신 분 같아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내 죄가 수미산을 넘고 수미산. 이 수미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죄가 수미산을 넘고 나는 무간지옥에 끝이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30년 도를 닦았으면 그때 마지막 고백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뭐 진실하게 살았다, 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죄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려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뭐 돈이 다발로 떨어져서 은혜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올라가서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죄로 지옥 가야 되고 죄로 마귀 자녀로 살아야 되고 죄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시 있지만,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시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노보현 목사님 만난 게 참 축복이에요. 저희 이제 우리 지구촌 선교회가 12명이거든요, 회원이. 그 중에 박사님은 노보현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 안 박사인데 우리 노 목사만 박사님이에요. 우리 감히 노보현 목사님 그렇게 못 부르고 노 박사님 그렇게 봐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대대로 복 받아요. 이제 늦었어 이제. 어쨌든 여러분 참 전 노 목사님 너무 복음적이고 기도 막 지난번에 글쎄 칠보산 기도원에 50일 동안 기도하셨다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들어보셨어요? 오, 아시네. 나도 그래서 노보영 목사님 기도한다 그래갖고 야 이건 노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나도 좀 기도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칠보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 정상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몇 명이 앉아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세상에 막 정상에 올라갔는데 숨이 가쁘고 막 이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 아는 목사님 김덕래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목사님 나 이게 이러다 죽겠어. 나 좀 데려다 줘. 그래갖고서는 그분하고 같이 나는 미리 그냥 내려왔어. 근데 그 산을 막 우리 노 목사님 막 40일 50일 다니면서 기도하셨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야 보통은 좀 넘는 분이로구나.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감사하죠. 참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 죄인 괴수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번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참 은혜에 대한 얘기가 할 게 많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죠, 그죠? 설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저희 교회는 어떤 영특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는 대개 이제 설교를 세 대지로 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 이제 끝났다 집에 가자 이래. 아주 그렇게 영특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해요. 이제 은혜에 대해서 구원만 얘기했지만은 그 외에도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고, 제사함 받은 것도 은혜고, 아멘 하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좋은 사모님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잖아요. 그럼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를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어이구,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오늘 찬양 다드림? 다드림. 찬양 참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너무 목소리가 아주 너무 좋고. 명성교회, 명성 좋은 교회 인재가 많네요, 사모님. 야. 이런 게 흔하지 않거든요. 다른 교회 가서는 또 이 얘기 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찬양 봉사를 하든지 또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든지 또 식당 봉사를 하든지 어떤 것든지 다 은혜를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44년 목회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28살에 개척을 해갖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좀 비중 있는 교회를 만들고 나올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거 하나는 또 세상에 코로나 시작되기 직전에 19년도 12월 달에 은퇴를 했거든요. 코로나 때 은퇴했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코로나 전이니까 막 얼마나 은퇴하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는지 발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어. 오늘 한번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기억이 깜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데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 보니까 너무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환자는 이게 한 번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 격리되어 있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근데 아마 이 10명은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온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 건너편에 있는 성전에 빨리 달려가고 대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야만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다. 이들이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다 보니까 고쳤어. 할렐루야. 난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기까지 모든 질병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제사장한테 가지도 않았는데 다 났단 말이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한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10명 중에 몇 명이 한 명만, 그것도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이 감사를 표현해요. 그 사람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 그 사람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따라서 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왜 그래? 9이 다 은혜를 받고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9은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이 한 사람이 왔을 때에 9은 어디냐 질문하시고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늘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 사람은요, 육신의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나병인 죄도 고침받아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이제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과 더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